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을 날이 가깝게 되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처럼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날은 누구에게나 한번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죄에 감염이 되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한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이것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생들은 지금 뭐 할 때예요? 울 때예요? 웃을 때예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울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고 있음도 모르고 그러므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들 나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이고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와 같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명히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웃을 때인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당연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때인 겁니다.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 이름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어떻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주님께 대한 감사 없이 그 이름을 찬양 없이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예요.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모든 사람은 범죄했다.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는 쇳덩어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겠는데 누가 한 번에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빚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 예수님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 영원히 찬양하는 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 염려 근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일로 염려 근심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뭘 무서워할 때가 아니에요. 슬피 울며 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만 찬양할 때예요. 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른 채 혹은 외면한 채 지옥의 불구덩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게 되고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령으로 그의 사형을 사면해 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말 그대로 기뻐 뛰며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집행되어야 할 사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면되었다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이 복음 때문에 기뻐 뛰며 춤추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이제는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구원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 뛰며 춤추는 자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지가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걷게 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것이 안진뱅이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취함받은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로 사는 것은 70년 80년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있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몇 년 다녀본 분들은 지금 이러한 말들을 몇 번이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거의 설교 시간마다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오면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이끌려 살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나온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소식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복음이고 내 삶이 많은 경우 되어 있습니다.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죠. 여러 가지 일로 짜증나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는커녕 삶이 힘들어서 짜증나서 이제는 복음을 들을 기운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지금 많이 막닥뜨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음성을 듣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꼭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삶을 살아야 돼요. 껍데기 삶 살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함께하는 것을 찾지 않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 하고 또 기도한다고 말해 또. 내가 지금 말씀 못 읽어서 또 말씀 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교회 안 나가서 또 교회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저기 부흥집회 있어. 부흥집회 가야지. 나 세미나가 부족해. 나 신학교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들 이거 종교.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힘이 개입될 게 없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구원의 우물들이 우리 안에 파져 있어. 그냥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평강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그냥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냥. 또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냥 이분이 날 이끌고 있어. 그냥 멈춰고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냥.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쉽고 가벼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다 지금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땀 내야지 돈 버는 거지. 그렇다면 이 구원 받으려면 땀을 내야지 구원받지.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기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내 의로 살아가니까 정말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전히 내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주님도 만나고 내가 뭘 해드려야 그러므로 주님이 주는 평강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쉬우니까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쉽게 누려? 아유, 은혜 받을 짓을 해야지 이런다니까요. 은혜 받을 짓? 그 은혜 받을 짓이 뭔가 했더니, 아, 기도하라는 거야. 새벽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짓을 해라. 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라는 거야. 조금 이상한 목사라고 들을 수 있겠는데요. 처음부터까지 듣고서 그 판단하십시오. 저는 지금 성경 말씀 읽는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또 잘하세요, 그냥. 또 이게 잘못 알고, 아이, 장혜수 목사님이 그러는데 책 읽을 필요가 없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예?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어요. 성경 이런 말 있죠. 은혜 아래서 강하라. 많은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서 강해지는 건데 세상에 살던 원리 따라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도 뭔가 유명인사가 돼야지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야. 거룩한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것으로 지금 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야. 은혜가 뭐예요? 한 일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알았어. 그걸 할 때 오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서 강한 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벌써 안식이죠. 안식이죠. 내가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다 주신 거를 내가 받아먹고 사는 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뭘 해? 내가 할 것도 없는데 편안하지. 그러잖아요. 부담 가질 게 없잖아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벌써 부담이고 내가 하니까 힘든 거죠. 은혜로 살면 안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싹 오는 겁니다. 나 죄산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자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이 본질로 사실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마치 이 세상이 다 한 건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외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 느끼고 좀 우울감 생기고 그러는데요. 다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어깨 힘들어간 사람이나 그 모습 보고 눌려있는 사람이나 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다 허상을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 세상 삶은 사실 허상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아주 권력 있다. 뭐가 권력 있어요? 지금 죄덩어리가 죽으면 그냥 흙이 돼갖고 신발 지옥 갈 자가 도 있다. 뭘 부자예요. 완전 영적으로 가난뱅이지. 가난뱅이가 하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허상이지 뭐야. 가난뱅인데 자기 부자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만 우리들은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 것인데 이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근데 안 그렇게 느껴져.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영으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면 영으로 성령의 조명을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알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고 있어도 그 빛 안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야망이 앞서고 그것 따라 가느라고 이 신령한 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진짜 삶을 사는 건데, 진짜 하늘의 부여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건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못 가고 있으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불쌍해도 이게 종교인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체에 속더라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 욕할 때 욕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이거 종교인이 돼가지고요. 솔직하게 뭐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도 없어.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살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게 너무 힘들죠. 아닌 척하면 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겉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제재가 많잖아요. 5담당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 탈북자들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죄를 범한다고 하잖아요. 성범죄도 더 많고. 그냥 주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나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 정말 통해자복하고, 그런데도 그 아들을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은혜를 한번 알아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그러면 내가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막 자존감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제는요. 무서울 것도 없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잖아. 누가 실수하면 난 어차피 뭐 이런 자인데 뭐. 누가 날 실수했다가 판단해도 난 원래 뭐 실수하는 자야. 그러면서 실수할수록 실수를 한 걸 판단받을수록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한 주님께 더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더 주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삶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회에 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자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더 좋지. 더 주님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너무 종교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이 감격을 잘 몰라요. 그러므로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데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예요. 제가 쇼트에 올렸지만 천국은 침노한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한 자인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어떻게 침노하냐 했더니 또 기도 열심히 하라, 전도하시라, 또 서양체 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천국의 왕대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침노한 자가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열려있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 안에 이미 임해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예수 영접했어요. 무슨 천국 임해요.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임하였다는 말은 천국이 가까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영접하면은 천국을 경험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었어요. 천국이 왔어요 우리 안에. 이게 실제예요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는 알지 뭐 어떻게 무슨 천국이 이 땅에 있어. 이거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봤어? 그 가봤지도 않으면서 안 믿어. 절로 가.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은 이거 종교가 돼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 그 가짜 갖고 말이야 진짜 같이 막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짜다 하고 진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냐고. 주눅들지.
동창회 만나갖고 친구들 잘 사는 모습 들으면 헷갈리는 거지. 내가 헛살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 약한 걸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 봐요. 약한 걸 자랑하지. 나 우리 집 샀어. 뭐 우리 집 샀어. 차 샀어. 뭐 우리 남편이 뭐 그 유명한 회사 뭐 부장이 됐어. 뭐. 내가 뭐라고 그럴래요? 나 기초수급자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당당해진다 이 말이에요. 창피한 게 뭐 있어요. 약한 걸 자랑하는 게 나 죄덩어리다. 얼마나 자유해요. 세상에 대해서.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를 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막아요? 누가 막냐고. 우리는 늘 이 성령의 간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눈에 지금 한 번 하면 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진짜 와 있잖아요. 개똥이도 와 있고 홍길동 와 있고 사실이라고 개똥이도 있고 홍길동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개똥이 또 누구라고 그랬어? 개똥이하고 홍길동, 개똥이하고 홍길동이 있으니까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고 종교한데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려다가도 개똥아 먹었냐 이렇게 되잖아요. 큰 소리 치려가다가도 가서 개똥이 홍길동이 조용한 것 원하면 조용하고 이러잖아요. 의식하고. 개똥이보다 홍길동보다 더 실질적으로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의식하고 있다면은 항상 이분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죠. 이분을 벌써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도함 받는 시작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돼서 평강이라고 했죠. 평강. 성령을 의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갑자기 평강이 와요. 의식할래요? 안 할래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내 안에 지금 있어. 날 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이분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어떤 위경에서 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겠냐고요.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주님을 성령으로 안다면요. 연약한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염려한 근심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찬양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할 때 무기라고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예요. 지금은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다 거할 때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삶이 역경이어도 순경이어도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쪽 피하면 저기서 쫓겨 있어봐요. 또 힘들고 짜증나요. 미국 가면 거기도 짜증나요. 싱가포르 가면 거기도 짜증나요. 이 사람 피하면 저 사람도 짜증나요. 네? 이 직장에 저 직장 가도 그렇게 생겨요. 이 남편 헤어져요? 저 남편 만난다고 그래요. 이 아내 헤어져요? 이 아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이 환경 짜증나면 어디 가나 다 짜증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면 그걸 피하고 힘든 사람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언제 비춰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언제 비춰지지? 목사님은 맨날 성령의 조명 그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되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No. 이것도 힘들어요. 절대 주님 섬기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막 내가 결단하는 데 있잖아요. 절대 결단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고요. 절대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이것은 주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의로 살 때 생기는 게 노력입니다. 노력할 수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좌우명이 노력입니다.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노력, 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주님 섬기는 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안 노력,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좌우명이.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므로 할 수 없으니 주님만 의뢰한다.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사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양 받으십시오. 우리는 막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없지? 혹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그 마음 주고 계신 것이지. 할렐루야. 갑자기 자야하면, 야, 주님의 이 은혜는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아이고, 야, 진짜. 내 영혼이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따라 사느라고 성령님이 주고 계신 이 마음을 못 받은 거죠. 이 마음이 없는 줄 알았죠. 내가 사는 마음이 있고 성령을 쫓아 사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미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받으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갖고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럼 바로 그냥 알아야 돼.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껌껌할 때 스위치를 키면 바로 그냥 환해지듯이 바로 알아요. 빛으로. 그게 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으로, 빛으로 확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냥 알아요. 갑자기. 주님 사랑이구나. 구원받았구나. 바로. 벌써 설명하면 설명해갖고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거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더 알기도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아는 거야.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이해돼갖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들을 때 나도 잘 설명 못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눈물 나. 그냥 알겠어. 그냥 믿어져. 그냥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혼으로 이해한다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될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갖고 성령의 조명이면 바로 그냥 알아요. 갑자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와가지고 설명도 못해요. 그냥 갑자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좋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항상 감사하도록 노력해라, 항상 기도하도록 노력해라, 종교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주님이 이미 주신 그 기쁨, 그 평강.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새벽 기도 와갖고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난 많이 봤어. 요즘은 좀 덜한데 약 먹어갖고. 옛날에는 이게 정신병 약이 없잖아요, 많이. 예전에는 정신병자가 많았어요, 동네에. 그래갖고 막 그냥 미친 사람 보면 막 얘기하고 다니죠. 아이 자식이 왜? 이 동네도 두 사람 돌아다녀요. 응? 진짜 세상적으로 미친 사람.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미친 사람은 항상 주님과 교제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요. 감사합니다. 시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미친 사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미친 사람 같아. 내가 봐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는 아내가 보증해요. 그럼 제가 그냥 뭐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게 주님 생각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물리적으로 많이 없는데 한참 막 그런 거 있을 때도요. 조금 뭔가 막 승질 내려고 그러다가 주님만 딱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웃겨 내가 봐도. 막 연락 왔고 막 열도 막 났어 막. 근데 주님만 딱 보라고 솔직하게 뭐 이거 주님 바라보니까 이랬어. 너가 그랬어. 저가 그랬어. 이거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래. 그러다가 주님만 딱 바라보고 성령의 주명 속에 쏙 들어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문제거리 뭐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갑자기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래요. 난 그래서 정말 짙은 어둠을 경험하면서 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고 이걸 많이 경험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의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것과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사는 사람이 친구가 돼야 돼요. 자꾸 예수 믿어도 반종교적인 사람하고 친구에다가는 여러분들 맨날 그만 그 꼴입니다. 친구 따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삶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적을 피하고 성령을 쫓는 무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선인과 동행하는 자를 따라서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당당한 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교만한 얘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주님을 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야. 주님을 쫓은 나를처럼 주님을 쫓아 살아 이 말이죠. 난 동일한 심령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는 못하겠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하는 의미는 내가 전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아니 그래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의지하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 그건 종교지. 근데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핸드폰을 안 잊어버리려고 꼭 붙여버리죠. 항상. 내가 그래요. 항상 뭐 움직일 때마다 지갑. 항상 지갑. 뭐 돈도 없는데 지갑. 우리가 핸드폰 꼭 챙기자. 핸드폰 꼭 안 챙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갑 꼭 안 챙긴 사람 있어요? 항상 챙기잖아요. 성령님도 항상 챙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핸드폰 챙기듯이 지갑 챙기듯이 성령님을 챙기자. 이번 주 숙제. 야 이거 기가 막힌 숙제다 이거. 아 핸드폰 한번 챙길 때마다 성령님 생각하면 되겠네. 지갑 챙길 때마다 성령님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은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있고 육신의 연습. 연습은 굉장히 소중해요. 연습해 놓으면 수영 연습해 보세요. 뭐 기타 연습해 보세요. 평생 감다가 써먹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경건의 연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연습이 되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항상.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 훈련받았잖아요. 이게 항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넣어갖고 맨날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됐어. 그냥 항상 습관됐어요. 항상 성령님. 지금은 그냥 특별히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숨 쉬는 것 같아 그냥.
또 성령님은 또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을 몇 분 있다가 하고 또 안 하고 그럽니까? 항상 하지? 항상 성령님 의식해야죠. 항상 나와 함께하는 주님 의식해야죠. 네, 그거라니까 핸드폰 의식하듯이 지갑 의식하듯이 딱 그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순간 바로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이제 주님이 소원하면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요. 내 의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 정말 주님에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온 소원함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전히 삶이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능히 모든 짜증나는 거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힘들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절대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되잖아요. 이길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이겨 그냥.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됐지 뭘.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작은 일도 막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일도 괜찮은데. 마음으로 그걸 상관하느냐 얼만큼 받아들이냐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 이김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건 마음을 강하게 먹자. 세상적으로 신념을 발휘해서 우리 기뻐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 이분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만 알면 이미 이겨요. 그냥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미 이긴 거예요. 그거는. 그 평안한 믿음 따라서 모든 게 평안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믿는 것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야. No. 예배가 현실이고 현실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 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주님의 사랑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와 현실은 다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타협된 삶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 다 몰라서 그래. 목사님도 몰라서 그래요.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그렇죠. 좋은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이렇게 때로는 다 속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하고 가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주님 섬기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는 거. 할렐루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뭔가 하는 거. 다시 말한다. 교회 가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쉬워. 사는 건데 그냥. 내가 무슨 해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힘든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게 힘들다.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다.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인도함 따라서 사는 그냥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배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친구 만나는 것 따로 No. 기도회 따로
또 뭐 가게 가는 거 따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기운에 이끌려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 같이 사귐을 갖는 거 예배입니다. 또 그 기운 따라서 가정생활하는 거 예배입니다. 성령의 그 기운 따라서 직장생활하는 거 예배입니다. 친구 만나는 거 예배입니다. 가게 가는 거 예배입니다. 무엇하는 거 다 그 예배예요. 그것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다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유튜브 보는 거는 막 죄악이래. 그런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뭐 이거 하면은 영적인 거, 이거 하면은 뭐 거룩한 거고, 이건 비영적인 거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범한 거 아니면 다 허락한 삶이지. 지금 유튜브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저는 어떻게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뭔가 어떤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모습을 보여서 그게 주님 섬긴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끊으세요. 끊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이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거룩이야.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럼 자유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거룩 성화되자. 뭐가 성화해. 주님과 함께하면 성하고 안 하면 또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얼마나 자유예요. 자유야. 그렇잖아요. 정리합니다. 성령님만 인정해요. 의식을 해요. 숙제. 핸드폰 한번 챙길 때마다. 지갑 챙길 때마다 성령님. 이분만 의식하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아닌가 진짜.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 평강이 와요. 두려움 염려 사라져.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인데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런 평안 가운데 이분이 주는 그 소나무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혜를 따라서, 그 마음 따라서. 이렇게 예배가 현실이고 현실의 예배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